송병주 씨가 쓴 책 가운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크리스찬 가운데 이순신 장군형 크리스찬이 있음을 소개해요. 자기 자신의 예를 들면서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해가지고 너무 그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가지고 학교에 가면 매일 이제 친구들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소위 이제 학교에서 날라리 조금 이렇게 껄렁껄렁 대는 한 친구가 자기를 화장실로 부르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드디어 나한테도 핍박이 오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가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속삭이는 그 날라리 같은 친구가 하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도 교회 다녀. 내가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이야. 근데 내가 너 같은 애 많이 알거든. 지금 막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막 좋은데 그거 금방 식어. 그러니까 너무 나대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듣고,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 날라리 같은 친구가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야, 너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지. 너 실수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그리스도인을 숨기고 살아. 처음에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틀린 얘기 같기도 하고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을 숨기고 살아야 되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순간에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러고 외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같이 학교를 다니고 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함께 이웃에 살아도 그 사람이 교회 집사인 줄을 30년 지나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최고임을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내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선언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잘못해가지고 내가 좀 이상한 말, 욕이라도 한마디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떻게, 부끄러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꼭꼭 숨겨야지.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번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번 더 다짐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또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가 됨을 증거하시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세상에 십자가를 하나의 상징으로 삼는 두 조직, 단체가 있습니다. 뭐지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병원입니다. 병원 십자가는 교회 십자가보다 밑이 좀 짧죠. 그래도 십자가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적십자, 녹십자 다 그런 표현도 쓰죠. 그런데 이 병원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데 결국 죽게 되고, 교회 십자가는 죽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역설이죠. 병원에 가면 살려내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연장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싸들고 가지만 결국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교회 십자가 앞에 오면 처음에 죽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돼.
너가 살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너가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너가 죽어야 돼. 네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아직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너 죽어. 좀 제발 죽어. 교회 십자가 앞에 오면 계속 죽으라. 에? 로마서에 보면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그 사건이 세례예요. 세례 받는다는 건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죽이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으면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큰 차이가 돼요. 지난번 집사람과 함께 병원에 검진의 그 결과를 들으려고 갔는데 아직도 그 날짜를 잊을 수가 없어.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1월 11일인데 한림병원에 딱 갔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시다.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암이네요.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덤덤했는데 그 다음 말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자, 암인데 어떡할 거냐? 그 다음 말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너무 늦었네요. 이게 너무 진행이 많이 돼서 말기여서 아마 오래 살아야 1년일 겁니다. 뭐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암은 암인데 수술 잘 받고 치료 잘 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든지 그 얘기를 기다리는데 그 의사 입만 쳐다보는데 그게 10년, 20년처럼 느껴져요. 자, 암입니다. 그리고 바로 얘기하면 좋은데 뭐 또 이러고 저러고 다른 얘기를 해. 다른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수술 잘 받으시고 항암 치료 잘 받으시면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맞아요. 안심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고 하는 건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목사님 그런 이상한 말을 자꾸 하시고 나는 말기암 환자도 아닌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리고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나는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나는 보약을 매일같이 다려 먹었어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젊고 건강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렸어요. 여러분은 죽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됐어요.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내립니다.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너무 충격이었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의 못다한 것, 그 사랑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족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좋은 기쁨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또 사소한 것 때문에 친구들과 싸웠던, 이웃들과 싸웠던 일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몇 년 만에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친구야, 미안하다. 그때 돈 몇 푼 때문에 너하고 그렇게 대판 싸웠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화해를 청합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났어요. 혹시 몰라서 다른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암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처음 검진했던 병원에서 오진을 했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던가. 자, 문제는 뭐냐? 주변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 말기 암도 아닌데 괜히 암인 줄 알아가지고 너 얼마나 고생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이번에 새로 태어났다. 내가 시한부 인생인 걸 알게 되니까 인생이 새롭게 보이더라. 내 가족들이 새롭게 보이더라. 내 친구들이 새롭게 보이더라. 내가 살아갈 목적이 달라지더라. 나는 이번 기회에 너무 많은 것을 얻었다. 우리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착각 속에 살아가니까 움켜쥐고 놀려고 하진 않는 거지요. 그 움켜짐 속에서 우린 부자유합니다. 거기서 분쟁과 갈등이 생깁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옥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놔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죽음이 정해진 것뿐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외 없이. 이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 아닌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두 가지의 죄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원죄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로부터 이어져 온 원죄. 여기서는 아무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무단횡단도 하지 않은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네가 어디 가서 직접 사람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오늘 네가 1초라도 누군가를 미워했느냐? 그게 살인죄다. 누구 지갑을 털어가지고 훔쳐야만 도둑질이 아니라 너 누군가의 것을 탐심을 부렸느냐? 그게 도둑질이다. 어떤 여인을 강간해야만 성폭행범이 아니라 너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느냐? 그게 강간죄다.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말씀합니다. 우린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달콤하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처음에는 여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줄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저 북극에 가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에 참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날카로운 칼이 있잖아요.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그게 얼어붙어요. 그럼 조금 전 다시 또 피를 묻힙니다. 또 얼어붙어요. 이걸 몇 차례 반복합니다. 그럼 그것을 늑대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 이렇게 딱 세워놔요. 그러면 그 피냄새를 맡고 막 늑대가 찾아옵니다. 그럼 처음에 막 핥죠.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말이지. 그런데 몇 겹으로 쌓여진 얼음이 이제 녹아져 내려가고 그 안에 숨겨진 칼날이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피맛에 빠진 이 늑대는 계속 그거를 핥아댑니다. 그때부터는 그 칼에 찔려가지고 자기의 혀가, 자기의 입이 다 갈라지고 거기서 자기 피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미 짐승의 피맛을 본 이 늑대가 이게 자기 피인지 짐승의 피인지 구분을 못하고 계속해서 핥아댑니다. 그래서 그 피를 다 흘리고 죽게 되고 결국 사냥꾼들에게 잡히게 된다고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마귀가 우리를 죄로 인도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아주 어두컴컴하고 말이지,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뿔 몇 개 달려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면 누구나 분별하기는 좋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광명한 천사와 같이 분장을 하고 나타난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계속 지옥의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우리는 글로 빠져가는 것이죠. 누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팔 하나가 죄를 지었거든 팔을 잘라버려라. 다리가 죄를 지었거든 다리를 잘라버려라. 눈이 죄를 범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왜? 차라리 멀쩡하게 지옥 가느니 그렇게 뭔가 하나 없이라도 천국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지옥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그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정해진 죽음과 이 정해진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이죠. 그 해답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피 흘림이 있으면 사함이 있게 된다는 거죠.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율법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우리의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목을 따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가지고 그 속에서 피를 얻어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목이 잘려나고 피가 터져 죽는 걸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하여 어떤 제사법을 만들었느냐? 야, 너 대신에 소를 데리고 와라. 양 데리고 와. 네가 죽어야 마땅하나 내가 그 소의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노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수도 없이 많은 소와 양과 비둘기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구약시대 율법대로 하면 오늘도 우리 대구왕교회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그 죄값대로 짐승을 드려야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1년에 소 몇백 마리, 몇천 마리는 드려야 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해결되어져 갑니다. 자, 어떻게 해결되느냐?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죠. 원형. 오리지널. 진짜고. 거기에 따른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모형.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원래 진짜 사는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를 흉내내가지고 만든 게 뭐라고 그래요? 모델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소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 성소에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짐승의 피, 소나 양이나 비둘기, 짐승의 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원형, 원래 오리지널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는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가 가지고 안 되는 거지. 그 더 좋은 제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참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 그것의 그림자는 이 땅에 있는 성소. 예수님은 그 그림자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셨느냐? 자, 25절, 26절 시작.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 성막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땅의 그 율법을 통한 제사의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조차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중보하는 거죠.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의 피를 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 구약의 피 흘림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들의 그 짐, 그 심판을 당해야 할 짐을 짊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 단번, 한 번의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보혈의 은혜로 덧입혀지기만 하면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공포로부터, 지옥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서커스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그 사자, 맹수가 조련사의 딱 신호에 따라 가지고
딱 엎드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근데 가끔 사고가 납니다. 조련사가 잠깐 쉬는 시간에 한눈을 팔고 있는데 그 관람객 중 가운데 야, 저 사자는 멍청한가? 어떻게 저렇게 조련사가 가라면 가고 막 뛰라면 뛰고 별거 아니네? 그리고 가가지고 사자를 툭툭 칩니다. 건드려 봐요. 그때 사자의 그 야생성이 깨어나가지고 관객을 물어 죽여요. 여러분, 사자는 원래 맹수입니다. 다만 그 공연할 때 조련사의 손끝을 보면서 이미 오랜 시간 훈련하면서 그 조련사가 하는 손끝에 맞춰 잠깐 움직여질 뿐이에요. 조련사를 보고 맹수성을 참는 것 뿐이죠. 아무나 가가지고 건든다고 사자가 말 듣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벌벌 떨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 마귀가 우리를 어찌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내가 돈 좀 있으니까 그까진 거 얼마면 돼? 여러분, 마귀가 돈이 없나요? 마귀는 오히려 우리를 지옥의 수렁으로 빠뜨리려고 돈을 더 쥐어줍니다. 저거 봐라, 돈에 맞들렸네. 슬슬 돈을 쥐어주면서 서서히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요 근래 몇 주 동안에 매스컴에 계속 오르내리는 버닝썬 게이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난 자그마한 폭력 사건인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돈과 마약과 섹스와 권력 육착과 온갖 추잡한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핵심은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가지고 인생 행복 같은데 그 돈 때문에 지옥으로 빨려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마귀는 온갖 지혜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거부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자기가 막 똑똑한 척, 굉장히 논리적인 척 얘기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오늘 그 옷으로 덧입혀질 때 모든 악한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저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20세에 폐결핵에 걸렸어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 잘 알잖아요. 옛날 30-40년 전만 해도 폐결핵 걸려 죽은 사람이 많아요.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한 친구가 전도를 합니다. 야, 너 교회 가서 기도하자. 너 하나님께 매달릴 방법밖에 없다. 그게 간 거예요. 근데 처음 교회 가보니까 뭐 낯설잖아요. 어색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막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막 그것도 이상하고 막 찬송을 눈물 흘리면서 막 부르는데 자기는 찬송도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달려야 되니까, 살고 싶으니까 교회를 매일같이 갑니다.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분들처럼 찬송 좀 마음껏 부르게 해주세요. 그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며칠을 교회를 가는데 어느 날 밤 12시가 넘었는데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의 입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찬송을 잘 모르는데 물론 멜로디는 좀 틀렸겠죠. 그런데 그 찬송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날 부른 찬양이 뭐냐? 내 주의 보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눈물 콧물 흘리면서 등에는 땀이 흠뻑 젖으면서 그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그날 이후로 폐결핵부터 완전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실 때까지 목회하다가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마다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자꾸 삶의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인생의 무거운 일들이 자꾸 나를 괴롭힐 때도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시면 내 마음에 무거웠던 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28절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죄는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진 자는 이제 죄와 상관없게 되지요. 그런 자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근데 왜 안 오실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야 그건 아버지의 고난이다. 너는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심,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뭐냐? 우리 보러 증인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 당장 오셔가지고 저 못된 인간들 빨리 지옥불에 집어쳐 넣으시죠. 야, 그럼 네 남편도 가야 된다. 네 아내도 가야 돼. 네 자식 새끼 지옥불에 보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지금 기다리는 거야. 내가 조금 더 기다리는 거야. 너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주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 석자 적어서 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연말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반드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